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당시 못된 유대인들의 습성 그대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몸에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든지 또는 살면서 어떤 큰 병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부모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난 죄에서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전에 부모나 조상이 범하던 죄를 계속 범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 중에 같은 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함께 사는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모나 조상이 지은 죄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상이나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나 귀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는 용서받아도 그 죄의 영향력은 계속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것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죠.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던 남편인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집에 오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남편이 집에 와서 부인과 자고 가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자연스럽게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충직한 장군 우리아는 집에 와서도 갑옷을 벗지 않아요. 집에 가서 자지를 않아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서도 부하들하고 텐트에서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우리아 장군은 지금 자신의 동료들이 왕을 위해 전쟁터에서 생사를 가르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집에 안 가죠.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아가게 하면서 사령관에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보내요.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 맨 앞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죠.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선지자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해요. 12장 7절부터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소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무서운 말씀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곧바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요.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용서하신다고 하면서도 다윗에게 주신 것은 다윗의 생명과 왕의 지위뿐이에요. 그 이외의 것은 취소한다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신다고 하시면서도 그 죄로 인해 잉태하여 낳은 아들은 바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2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도 취소하지 않으시죠.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13장에 가면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이자 다윗의 딸인 다말이 배다른 오빠 암몬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밧세바를 겁탈한 것을 딸이 오빠에게 겁탈당하는 것으로 갚아버리시죠. 압살롬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누이 다말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앙심을 품고 있다가 만 2년 후에 암논을 꿰어내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버리시죠. 15장에 가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행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압살롬의 바로 아래 동생인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했던 다윗의 죄가 그대로 아들들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면서 왕궁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떠나요. 이 10명의 후궁을 남긴 이유는 왕이 없으니까 왕을 대신해서 왕궁을 관리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16장 22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없는 왕궁에 쳐들어와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끌어다가 옥상에다가 탁 천막을 쳐놓고 그 옥상에서 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 10명의 후궁을 다 범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에 말씀하신 이 징계가 그대로 타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그 자체로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이 다윗과 같은 죄의 결과나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가 사실이라고 해서, 한 가지 일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경우에, 나머지 모든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만난 이 맹인도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말한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맹인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때 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상으로 태어날 것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불행이, 이 사람의 이런 신체적인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불행은 그냥 불행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만약 개인적으로 불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는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안수 기도를 해두시거나 말씀으로 명령하여 치유를 선포하시는 등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침을 사용해 불결하다느니 의학적으로 침과 진흙이 치유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논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최선의 치유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의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았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지라.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처럼 마가복음에 소개된 세 종류의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에서처럼 침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하시듯 직접 손을 대 안수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처럼 죄 사함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은 그들의 병의 원인과 종류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고 치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에서도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알맞은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렇게 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간증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기도하고 치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음성 또는 감동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침으로 이긴 진액을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 후에 괄호를 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어떤 사본에는 없는 말이고 아마도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실로암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시대의 판 연못인데요. 성이 이제 적에게 포위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기혼이라는 우물에서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 성이 포위되더라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에요. 성 밖에서 보낸 물이라는 뜻이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보내진 물이라는 의미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군가 신령한 사람의 능력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실로암이라는 이름에는 맹인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 눈을 뜨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져야만 천국의 보냄을 받을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신앙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